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바울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군가를 핍박했으니까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핍박도 받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핍박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다고. 근데 주님이 그랬을 때 주님이 지난 과거를 보여주시대. 네가 나를 믿기 전에 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었느냐. 나를 믿기 전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7배를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7배 핍박을 받을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 핍박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핍박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 예수님 믿고 돌아와도 그 사람도 또 핍박도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다른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성밖에 삐가 나왔잖아요. 죽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핍박.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을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이단. 우리가 앞에 찬양했죠. 이단과 사설들이 도처에 들고 굶주린 양떼들이 길을 잃고 있다. 양떼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가를 느껴가지고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고 이단에 막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때에 지금도.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아멘. 성령 충만해서 아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아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도 교묘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여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택한 자까지도 미혹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잃어버리고 안 된다니까 천국에 못 가게 만들어요. 이단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단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죠? 예. 교회가 기도를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단이 막 번성해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단을 눌러 우리가. 이단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제압을 해나갑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곳곳에 막 우후죽순처럼 비 온 뒤에 막 자풀이 막 일어나듯이 잡초들이 막 쏘듯이 막 이단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영혼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성도들끼리 시험 들었다. 목사님하고 시험 들었다. 뭐 신앙생활하다가 기분 나쁜 일 있다. 그래가지고 이단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건 참 답답한 일이야. 그래도 바른 교회를 가야지 왜 이단을 가. 그래 안 그래요? 감정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단을 간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감정 상하고 기분 나빴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쁜 일 생기면요. 기도해야 돼. 성령이 불받아 버려야 돼. 그러면 감정이 다 깨끗이 치료해버려. 하나님이. 깨끗이 없애버리세요. 상처받은 거. 아물게 버리신다고.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엉뚱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국내외 주요 이단 사이비 집단이 많아요. 옛날부터 많아서 1930년대에는 백도교라는 이단이 있었죠. 37년도에는 막 백백교라는 이단이 있었죠. 또 59년도에는 봉방교라는 이단이 있었지. 62년도에는 용화교라는 이단이 있었지. 75년도 지금부터 여러분 뭡니까? 거의 뭐 40년 가까이 됐죠. 아니 40년이 아니라 50년 가까이 되겠네, 그죠? 유재열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이만희가 나온 거예요. 장막성들은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만희 씨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대양 사건이 있었죠. 87년도에 또 JMS 1990년도에 JMS 있었죠. 92년도에는 담의선교가 있었죠. 94년도에는 영생교라는 이런 이단이 있었죠. 이 사람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96년도에는 이 아가동산이라는 어떤 여자분이 또 자기가 또 아가래 아가 이단이 있었죠. 또 2014년도 구원파가 있었죠. 이 사람도 세상 떠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만희 씨까지 이렇게 이단들이 많다고.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이단은 미혹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자꾸 안 봐야 할 걸 보고 배우지 말아야 할 걸 배우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여기 있죠. 또 여기 안상홍중인에 있죠. 또 통일교회전이 있죠. 여수에 다 들어와 있어, 그죠? 그리고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다락 재림교회도 있죠. 또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있죠.
몰몬교회, 대순진리까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생한 종교까지도 사이비 종교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단과 사설이 많아. 이단과 사설들이 도처에 든다고 했잖아. 굶주린 양떼들이 누구야? 성도들이야, 성도들. 굶주린 양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야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그리고 영혼 잃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멘. 절대 조심해야 돼요. 아멘.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버린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에서 벗어나버린 소리 하면요, 그건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높여야 할 우리 예수님을 안 높이고 어떤 특정한 교주를 높이거나 유명한 사람을 높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아멘. 높이고 아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천사가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몰몬교는요, 이 미국에서 들어온 몰몬교죠. 여기 유타주에는 몰몬교가 가득 차 있어요. 미국에는. 근데 몰몬교는요, 모르는 천사가 와가지고 이 몰몬경이라는 걸 줬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듣게 만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여러분,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마호메드에게 와가지고 코란경을 줬다고 그래요. 코란경. 천사가 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멘. 그 가짜 천사란 말이에요. 그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속이려고. 절대 속지 마세요. 아멘. 하늘로부터,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보고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절대 우리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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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저주는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불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개인이나 집안의 나라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저주에도 여러분 뿌리가 있다고 해요. 뿌리. 이유 없는 재앙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재앙이 임할 수는 없죠. 집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안에 계속 이 자살 사건이 일어난다. 또 이 유전적인 병으로 자꾸 죽어나간다. 또 이런 자꾸 반복되는 부도가 있고 사고가 일어난다. 끊이지가 않는다.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기만 해. 싸워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아멘. 집안에, 내 가정에, 내 집안에, 내 자식들에게 그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살아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도 귀신도 무당도 불신자들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통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죄짓고 살며 회개치 않고 그러면 저주가 들어와요. 미안한 말이지만. 뱀이 여러분 구렁이에게 담요 먹듯이 들어온다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고 그 죄로 인한 저주가 가정과 집안의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가정의, 직장에 임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데? 믿는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사명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내린 저주가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하나님의 종들이 저주를 했대요? 구약에는 그게 나와. 구약에는. 신약에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저주 안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서 여러분 6장 26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한 후에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 다시 건설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무슨 저주? 기초를 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때 벌써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여호수아의 그 저주가 선포된 지 50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 왕조가 흘러간 거야. 그 정도의 세월이. 근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해놓은 말인데도 그 말씀을 믿질 않고 에이 그게 통하지도 않은 얘기야 하면서 여리고성을 기초를 놓았어요. 그때 장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고 성을 건축하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가 죽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엘리사 같은 경우도요. 게하시 자기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을 그 게하시에게 가게 만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온 그 금은 덩어리, 그 의복에 눈이 넘어갔어. 엘리사는 안 받았거든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깨끗해졌을 때에 나아만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그때 나아만이 뭘 가져왔냐면요. 시리아 아람에서요 금을 6,000개를 가져왔어요. 몇 개요? 6,000개. 여러분 금 6,000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금을 6,000개나 가져오고 좋은 의복들 핸드메이드 우리 요사로 말하면 좋은 고급 외투들 그거 엘리사에게 주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다 가지고 가라고. 왜? 나아만을 고친 분은 하나님이잖아. 할렐루야. 돌려보내니까 나아만이 가는 중인데 게하시가 그걸 보고 욕심이 생긴 거야. 우리 주인께서 안 맞네. 그리고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졌을 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아이고 나아만 장군님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요. 지금 선지자 그 제자가 왔다네. 와서 그들에게 뭘 줄 것이 필요한다는데 저 외투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 좋은 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엘리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드려야지. 자 가져가라고 줬어요. 그리고 몰래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어. 감췄어. 그리고 아닌 척하면서 엘리사 앞으로 이제 게하시가 갔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딱 하나님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머리가 떨어졌었고 볼 수도 없는 일인데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일인데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셨는데 게하시야 지금 그걸 받을 때냐 지금 의복을 받을 때고 재물을 취할 때냐 나만에게 임한 문둥병이 너한테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네 자손에게도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손들이 계속 문둥병을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구약에는 저주를 냈어요. 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영감의 갑절을 받았죠, 그죠? 영감의 갑절을 받고 이제 베델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머리가 벗겨졌던 거야. 벗겨진 분이었어요. 이마가 없었어요. 이마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분이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막 비웃는 거예요. 대머리 올라가봐. 엘리야 스승이 올라갔다면서 너도 올라가봐 대머리. 주의 종을 향해서 대머리 올라가봐. 엘리야처럼 올라가봐 대머리. 근데 몇 명이 그러냐면 42명이. 몇 명이요?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의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막 비웃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가도 좋을 뻔할 텐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니까 갑자기 숲풀에서 앙금 2마리가 여러분 새끼를 앙금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앙금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찢어져 죽여버려요. 여러분 곰이 무서워요. 찢어져 죽였다니까. 그게 42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을 막 저주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주의 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배경에 계신단 말이야. 무서운 분이 계신단 말이야. 이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계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 볼 수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 야곱 한번 보이죠. 야곱이 참 실수를 했어요. 이제 바다 나가면서 자기 삼촌 집에서 이제 자기 처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모든 재물들, 소떼 양떼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바다 나가면서 자기 삼촌이 그 사실을 알고 달려왔어요. 사람들 건드리고 군사들 건드리고. 그래서 왜 왔냐면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찌 네가 도망치더라도 그냥 갈 것이지 왜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드라빔을 가져갔냐. 아까 드라빔 보셨죠 여러분? 이만한 인형, 돌 인형. 그거 왜 가져가냐 이거야. 그건 내 신이다 이거야. 가려고는 그냥 가지 왜 내 신까지 도둑질해서 가냐.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거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곱은 하나님 섬기는데 그걸 어떻게 도둑질하겠어. 라헬이 도둑질했다. 라헬이. 그 딸,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 집안에 있는 그 신을 몰래 감춰가지고 온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걸 모르죠. 라반이 막, 내 신을 왜 도둑질해가? 내 신은 주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져갈 게 없어서 무슨 그런 가정 수호신이냐고 그런 걸 가져가겠습니까? 찾아보세요. 누구든 간에 그거 발견되는 사람은 죽을 겁니다.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 죽잖아. 그래 안 그래요? 라헬이 베들레헴 가까이 와가지고 죽어요. 그 베냐민 나타가 더 살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말 실수한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이거 왜냐면 야곱이 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왜 말 실수였냐면요. 야곱은 족장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말도 상당히 주의해야 돼. 그 말에 하나님의 언권이 있다고. 언권, 말의 권세가 있단 말이야. 자기 아내도 죽인다니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럴수록 더 입을 단속을 해야 돼. 아멘. 더 조심해야 되고 화난다고 하면 남편을 막 해코지하는 말하고 자식들을 막 해코지하는 말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입을 단속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입을 단속해야 돼. 야곱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족장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챙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상은 다 깨트려버리고 버려버려야 돼. 우리는 우리 주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2장 18절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냐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애들은 애들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죠. 뭐 애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이 삶이고 손주들은 손주들의 삶을 사는 거지. 내가 뭐 그 애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가 아무렇게 인생 산들 뭐 걔네들한테 뭐 걔네들은 걔네들 인생 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니이다. 아멘. 이 두 번째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저지른 죄악을요 자손이 받아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이 부모가 죄를 저질러 놓으면요 그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바로 우리 자녀 세대를 안 가르치고 안 인도하면요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내 자식들 똑바로 잘해주고 싶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시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자식들의 인생이 망쳐진다니까, 부모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자식들의 인생이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망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해야 돼.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눈물 나고 귀하게 키운 자식들이 엉망이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금식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좋은 것만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만 흘러내려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예. 예레미야 5장 7절도 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7절.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그죠? 조상들이 누구예요?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 막 윗대를 말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 조상들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없어졌다는 것은 영혼이 떠나버렸다 이겁니다. 예. 우리는 뭘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말하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저질러 놓은 죄를 담당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손주들이 우리가 저질러 놓은 우상숭배죄,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음행죄,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귀신 섬긴 죄 다 담당해서 인생이 괴롭혀지는 거야. 그런 인생 살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부모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야. 죽으면 죽었지, 그죠? 그러려고 자식 키워? 그러려고 손주들 막 이쁘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십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면 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 붙잡으면 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죄의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의 형벌을 주님 대신 받아주셨으니 주님께 다 맡기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죄의 길을 떠나는 거야. 그러면 저주가 안 내려가는 거야. 누구한테요? 우리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법에도 그런 말 있죠. 가중처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세법이나 막 그런 거, 세금 잘 안 내기, 술 씻어가지고 안 낸 사람들 더 많이 물려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뺑소니를 해도 여러분, 사람 죽을 지경에 이렇게 죽게끔 사망할 정도로 사람을 다쳐놓고도 도망자 오른 사람한테는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거예요. 더 법적인 적용이 세져요. 형도 많이 받아야 되고 벌금도 많이 물려요. 그게 가중처벌이거든요. 죄가 그래요. 우리가 세대가 세대를 내려갈수록 가중된 형벌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매가 세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절대 그러니까 우리 세상 법정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그거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떠나버려야 돼. 아멘. 가중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가중처벌.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 다닐 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근데 자기 행실을 안 고쳐줘. 항상 죄신 생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해. 그러면 힘든 거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사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틈이 오니까. 알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자식들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요. 사랑스럽게 이쁘다고 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 그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예,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려. 아멘. 건드렸다가는 좋은 일 없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중심에 딱 서고 성령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는 담대하게 말하라고. 나 건들지 말라고. 나 건드리면 좋은 일 없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죄 짓고 살고 말이야.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말이야. 죄 짓는 일에 막 하면서 나 건들면 좋은 일 없다고. 좋은 일 있어.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 보호해줘.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시고,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멘.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아셨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서 3장 33절 보면요,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주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집안에도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보고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상담해 보면 결과 3,000명 이상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진단을 해본 영적인 부분을 진단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상 숭배, 제사를 많이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는요, 정신지체 아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가중처벌이에요, 가중처벌. 그게 바로.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또 집안에 성추행이 끊이질 않고 귀신이 막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 모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나라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지금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수는 좀 덜 그렇지만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강남은 대단해요. 지금 서울 강남의 그 음란과 심지어는 그 최음제라고 하죠. 그걸 맞아가면서 이런 일어나는 일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기도와 예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 새끼들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멸망길로 가고 많은 이런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이 무언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며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거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길로 가고 있고 또 그러한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법들도 제정해 가려고 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해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살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는 주님께 쓰여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님 할 텐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할렐루야. 자녀가 살려면 부모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은 상담적인 말이에요. 지금요. 뭐 적용됐을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병도 여러분 오래되면요 잘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암 진단도 1기 때 빨리 치료해보면 좋다고 하잖아요. 벌써 2기, 3기, 4기 가면 이제 거의 사망으로 들어가잖아요. 뽑고진다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병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이 죄와 마귀의 영향력이 세지면요, 강해지면요, 그렇게 문이 많이 열려지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단번에 기도응답이 왜 안 임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너무 도져왔기 때문에 그 증상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요, 막 기도원에 오살리기 음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병이나 여러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루 이틀에 응답 못 받아요. 일주일 금식도 하고 또 많이 나갈 때는 22일 금식도 하면서 막 부르짖고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겨우겨우 응답 받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 질 때는 너 쉬웠지?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죄 지면 바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죄 져도 괜찮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거스르는 일이 많아지면요, 쌓이면요, 그만큼 해결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몇 년을 붙였어요? 70년을 붙여버렸어요.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다고 우상 섬겼다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일을 했다고 회개했다고 그래도 하나님 70년 보내게 하시는 거야. 왜? 너희도 고생을 해봐라 이거야. 고생을 해야지 정신 차리거든. 알겠습니까? 고생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6.25 세대하고 우리 세대가 왜 달라요? 우리는 고생을 그만큼 안 했거든.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더 안 하고 있다고요.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고생을 하면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70년간 붙여버린 거야. 그들이 막 회개했거든. 잘못했다고 막 끌려다니면서 눈물이 펑 흘리고 회개했다고. 근데 하나님 70년을 보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 아이고 죄지어도 금방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면 좋은 분이지 뭐.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그렇게 못해요. 알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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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의 부전한 망령된 것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드신 피로 되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손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의 짐을 그 흉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중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덕이 되는 부모가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덕이 되어지고 복의 흐름을 아버지 하나님께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전하다 내도 모든 목사님 가정이 집안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하나님의 그들이 일어나고 미국의 부통령이 일어나고 주지사가 일어나고 대학교수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 사회에 큰 아버지 혜택을 끼치는 일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집안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그런 아버지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추워도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집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정결케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만 섬기며 또 아버지 주님의 뜻을 펼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충만하게 되시옵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가 추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형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시는 길로 행하지 원하오니 주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누적된 망령된 행실들 그 모든 아버지 흐름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우상숭배, 음란, 가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는 것들 다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버지 유전적인 병력도 끊어버립니다. 정신질환도 끊어버립니다. 육체적인 아버지 유전병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이 흘러내려가고 형통이 흘러내려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믿음의 아버지 유업이 흘러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오 주께서 우리 생명수업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택합니다. 저주와 사명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수업의 성도들 다 복과 생명을 택하고 복과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전쟁 우리를 공명해 주셨고 우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귀를 활짝 열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기를 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복
없습니까? 자식이 못되기 바라는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나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들 주께서 오나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마귀의 속임수에서 꼭 빠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그 바로 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던 하나님이여 우리 믿지 않느냐고 있는 가족 친지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그들도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과 성령 받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여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를 멸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은 귀신을 따라가라. 집안의 역사는 귀신을 따라가라. 가정의 자녀들의 역사는 귀신을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어미 귀신을 따라가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양가 부모에게서 따라가라. 집안에서 따라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지 말라. 주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라. 주께서 여러분 온갖 이름들 예수 이름으로 성시에부터 내려오는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제사 땅 얻어먹고 우리 인생을 망치고 영혼도 지옥까지 만들어가는 주시나 예수 이름으로 다 따라가 주여 다 들어오지 마시오. 사실은 들어오지 말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께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에 이제 끊는 기도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을 축복합시다. 아멘. 우리 자식 손주들을 축복합시다. 아멘. 아 손주도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멘. 아들이든 딸이든 그죠? 아멘. 축복해 주십시다. 아멘. 아멘. 그 축복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부모에게도 권위를 주세요. 축복의 권위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12아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도 통해서 주잖아요. 그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부모에게 하나님 축복을.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엄마 아버지한테 축복권이 있어. 아빠가 믿음이 약하면 엄마가 해주면 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 망할 놈아 이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네. 이 멍청한 놈아 이러지 마시고 알겠어요? 축복해 주세요. 사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알겠습니까? 손주들을 품에 안으면서 기도해 주고 너는 하나님의 귀 쓰실 아이다.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일꾼이다. 너는 복이 임할 것이다. 내 딸아 너는 귀한 하나님의 아로 새긴 성전의 식양처럼 하나님이 귀 쓰실 믿음의 가정을 이룰 딸이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우리 생명수당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산들과 같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딸들과 가정을 이룬 사위 며느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친손주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외손주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되신 그 사랑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버지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손주 며느리들 자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실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처럼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이득을 끼치고 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아버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에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은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쓰임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병문 가정들을 이루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며느리들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자손이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들어오게 될 아버지 하나님의 사위들도 아버지 며느리들도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생명수당을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풍성한 복을 나누시옵시고 끝까지 위에 소원에